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 주시옵소서.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귀를 잠잠케 하시고 많은 생각에서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아는 자로 서기보다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 주시며 순종할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광야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죠? 숨은 내쉬면 하얀 김이 눈앞에 머뭅니다. 겨울은 끝나지 않았고 봄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빛은 조금 길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겨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단 앞에 무슨 색이죠? 예, 보라색 천이 놓여 있습니다. 이 보라색 천은 왕의 천. 그러나 오늘은 왕관을 말하기 전에 무릎을 말하는 색입니다. 승리의 깃발보다 회개의 숨을 먼저 말하는 색이 보라색입니다. 높아짐보다 낮아짐을 먼저 말하는 색이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계절은 더 잘해 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을 다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그 내면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박수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속으로 부르십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부르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에덴입니까? 충분해졌는데 불안했던 자리, 가졌는데도 더 원하는 자리, 아니면 광야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 남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숨고 싶은 그 자리에 계십니까? 들키고 싶지 않는 마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고 싶은 자리.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혹시 말씀이 보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잘못 든 걸까요? 실수로 광야에 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합니다. 광야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부족해서 겪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광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였습니다. 왜일까요? 광야는 겉이 벗겨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는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쵸? 열매가 많았습니다. 선택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뭐가 많이 있죠? 돌뿐이 없습니다. 에덴에서는 풍요 속에서도 흔들렸습니다. 광야에서는 결핍 속에서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장면 사이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에덴의 유혹을 기억하는 사람들, 광야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여전히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삽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너 진짜 선택받은 자야?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에덴에서 들렸던 속삭임이 광야에서도 다시 울립니다. 정녕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정녕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사극 같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관계를 흔드는 질문입니다. 광야는 유혹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정체성이 선명해지는 자리입니다. 거짓이 벗겨지고요. 진짜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광야로 가는 계절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광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광야. 숨기기 위해 들어가는 광야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함께 가는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 힘입니까? 아니면 내 계획입니까? 내 이미지, 내 모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야기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순종이 빛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예수님께서 먼저 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광야도 끝이 아닙니다. 바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에덴은 부족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결핍이 있었나요? 결핍의 정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 두시고 뭘 하라고 했죠?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경작하다는 말은 노동 이전에 동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명의 일입니다. 에덴은 생산의 현장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주어지는 것은 금지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먹지 말라 이전에 뭐라고 했죠? 임의로 먹되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은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강요된 순종은 사랑이 아니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주 조용한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3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아까 읽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정녕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누가 얘기한 거죠? 네. 이 질문은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한 일을 한 걸까? 하나님이 뭔가 숨기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질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심은 폭풍처럼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옵니다. 논리처럼 들리고요. 합리처럼 보이고 지성인처럼 선택처럼 위장합니다. 하와는 그 나무를 봅니다. 뭐라고 우리가 잘 알죠? 3장 6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네. 죄는 어떤 모양으로 오냐면 추하지 않게 시작이 됩니다. 아주 아름답게 시작이 됩니다. 더 나아질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더 자유로워질 것처럼 보이고요. 더 성숙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나를 완성할 수도 있다는 것 같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없이도 네. 이 믿음인데요. 이렇게 길지만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하죠.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붙어 있는 생각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뭘 믿는지, 내 실력을 믿는지 아니면 내 경험을 믿는지. 하나님 빠질 경우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자리로 올려다 봅니다. 아담은 열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아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됐죠?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은데 자유로워졌나요?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죠? 예, 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 하죠? 몸을 가립니다. 죄의 첫 열매는 쾌락이 아니라 수치심입니다. 죄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숨게 만들립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왜 나를 피하느냐? 너는 왜 혼자가 되었느냐? 너 왜 숨고 있느냐? 연인 관계에서 연락을 싸우면 어떤 행동을 취하죠? 연락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계를 멀리하고 집에서도 그래요. 자녀들과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죠? 방으로 들어갑니다. 숨어 버립니다. 부모님을 피하고요. 혼자 있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고대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려 합니다. 스스로 증명하려 합니다. 안전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통제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뭘로 하죠? 성과로, 돈으로, 명예로, 이미지로 그렇게 합니다. 낮에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낮에는 활동하다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NS는 웃고 있지만 침대에 누우면 허전하고 공허해집니다. 성공을 했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가진 것 같은데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율성은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무너진 우리의 인간의 자리, 그 자리에 누군가 다시 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풍요의 동산이 아니라 돌과 바람뿐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 같은 것이 다 벗겨지는 자리,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에덴에서는 나무가 참 많이 있었죠. 선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풍요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돌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있고 하늘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는 포장할 수도 없고 박수도 없고 나를 지켜보는 관객도 없고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마음 소리만 아주 크게 들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4장 1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문장은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우기 위한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며칠이 있었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침묵하고 배고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대개 강할 때 오지 않습니다. 지쳤을 때 옵니다. 외로울 때 오고요. 마음이 무너질 때 오게 됩니다. 그때 문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첫 유혹이 시작됩니다. 함께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거는 단순한 빵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내 능력을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죄를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먼저 흔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진짜 사랑받는 존재 맞아? 너 진짜 선택받은 자 맞아? 너 진짜 괜찮은 사람 맞아? 라는 질문이 들립니다. 에덴과 같은 질문입니다. 정녕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짧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능력을 과시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붙드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픔이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이 왕이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이 됩니다. 아담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핍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하라고 그러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번엔 사단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모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문맥을 잘라서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에게 증명하라는 것이고요. 정말 지켜준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변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신뢰가 아니라 검증될 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조종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더 노골적입니다. 4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다 준다고 합니다. 빠른 길, 쉬운 길, 십자가가 없는 길, 고난 없이 영광만 있고요. 순종 없이 결과만 있는 사단이 주는 왕관은 항상 십자가가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드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경배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에덴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에덴에서는 인간은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새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5장이 말하는 그 그림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 아래 놓였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은 늦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고 계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광야도 끝이 아닙니다. 모든 가짜가 벗겨진 후에 진짜가 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숨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바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32편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느냐? 숨는다는 것은 멀리 도망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조용히 버티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신앙이 좋은 척. 제가 아침에 빵을 자르다가 제 손을 잘랐는데 괜찮은 척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끝난 후에 이제 많이 아플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벌떡 일어납니다. 괜찮은 척 하고요. 문제 없는 척 합니다. 지호도 어제 넘어져서 손목이 금이 갔는데 괜찮은 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이 좋은 척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찬양은 드리지만 속은 울고 있고 기도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권력도 많이 받아봤고 사람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였나이다. 여기에서 토설하다는 말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숨겨둔 것을 밖으로 꺼내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입을 닮으면 문제도 닫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표현은 시적이지만 놀라운 만큼 매우 실제적입니다. 눌림이 있습니다. 마름이 있고요. 고갈이 있고 탈진이 있습니다. 죄는 겉으로는 비밀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름이 됩니다. 감출수록 무거워지고요. 숨질수록 메마르고 버틸수록 사람이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의 복은 놀랍게도 복으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은 잘해서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 복은 완벽해서 주어지는 상도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에게 열리는 복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행복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다시 살아는 상태입니다. 다윗의 전환점은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관리도 아니었고요. 고백이었습니다.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백은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고백은 관계를 다시 여는 행위입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부모님은 눈빛만 봐도 잘 알고 있죠. 근데 뭘 기다리죠?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숨던 사람이 나오는 순간 그 안에 은혜와 용서가 들어옵니다. 사순절은 무언가를 끊는 계절이기 전에 무언가를 꺼내는 계절입니다. 금식보다 먼저 우리의 고백입니다. 절제보다 우리의 정직입니다. 우리가 숨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복이 시작이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숨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복이 시작됩니다. 이 복은 성공의 복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의 복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숨었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고 우리 대신에 수치를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의 복은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립니다. 숨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사순절의 시작은 더 경건해지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숨었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숨었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숨었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저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숨은 자에게 복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도덕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인류의 이야기,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5장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대표였고요. 머리였고 뿌리였습니다. 아담 안에는 하나의 방향이 시작이 됩니다. 그 방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해도 된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뭐였죠?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단지 심장이 멈는 순간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지고요. 기쁨이 죽고 담대함이 사라지고 소망이 죽고 예배가 죽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이 왕노릇 하였은즉. 죽음이 왕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죽음을 섬기고 산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왕이 되고요. 불안할 때 그 불안이 왕이 됩니다. 남을 비교할 그때 그 비교가 왕이 되고요. 우리의 결과, 성과물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왕국의 시민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숨고 그래서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없죠?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여기서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아니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적으로 마음을 열었고 예수님은 순종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아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역사를 바꿉니다. 바울은 더 강하게 말하는데요. 17절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자가 바뀝니다. 죄가 왕이었는데 뭐가 왕이죠? 은혜가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왕이었는데 뭐가 왕이 되죠? 생명이 왕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국의 시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넘치게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겨우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보다 큽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요. 과거보다 크고요. 상처보다 큽니다. 죄가 깊다. 은혜는 더 깊습니다. 인간이 인생이 망가졌나요? 은혜는 더 크게 회복이 됩니다. 아담의 선택이 시작이었지만 예수의 순종이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뭐를 택했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작되는 순종이 골고다에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했다.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선언입니다. 이 순종은 실패가 아니었고요. 이 길이 생명의 길로 연결이 됩니다. 부활은 숨은 인간을 깨우는 아침입니다. 부활은 아담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방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결말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는 에덴에서 숨었던 인간의 모습을 보았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서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순절은 잘하는 계절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해지는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백을 눈으로 보이는 표징으로 드리려 합니다. 여기에 있는 죄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죄는 절망의 표식이 아니라 은혜를 향한 회개의 표식입니다. 죄를 받으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제 이쪽부터 제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44장 찬양을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말할 때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아멘 하셔도 좋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부터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손을 내밀지 않은 분은 이마에다가 표식을 하겠습니다.